그 작가이자 강연가인 에릭 와이너는 그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한 경험 때문에 그 여러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 분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좀 반대로 이 지상에서 좀 되게 행복한 그런 지역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나라 중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힌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북극에 가까워서 어떤 날은 계속 낮이 지속되고 또 어떤 날은 계속 밤이 지속됩니다. 그는 이제 밤이 지속되는 때에 이 나라를 방문하는데요. 뭐 날씨도 춥고 뭐 점심때가 됐는데도 되게 컴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이 궁금하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답을 찾아갑니다. 이 아이슬란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슬란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그 예술가와 작가의 비율이 되게 높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이슬란드는 이 실패에 대가 낙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에릭 와이너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인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태도 때문에 아이슬란드 예술가들은 엉터리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엉터리 작품들이 예술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이 엉터리 작품들은 농사를 지을 때 거름 같은 역할을 한다. 엉터리들 덕분에 좋은 작품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엉터리가 없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좀 어떤 작품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의미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지적도 안 하고 자유롭게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 지뢰밭을 걸으면서 지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술가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 뉴욕 타임즈 기자로 활동했는데 순진하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순진한 게 강점인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너무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원래 아이슬란드는 그 바이킹족의 후예거든요. 이 바이킹족의 보통 특징이 순진하다는 게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바이킹족의 역사가 원래 어떤 한 사람의 왜곡된 역사 때문에 그런 바이킹족의 이미지가 계속 왜곡된 채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순진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진한 그런 태도가 이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미지는 좀 아이들한테는 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도 순진하고 잘 분방하고 실패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는 이게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한국과는 좀 많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막 미리부터 준비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부담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기관과 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장면들, 첫 번째는 뭐냐면 굳은 각오에도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한 서기관과 한 제자가 막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자의 삶이 녹록한 게 아니다. 고난도 있고 이 땅의 어떤 관계보다,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둬야 될 정도로 이거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대화를 예수님 12제자는 다 듣고 있었거든요. 12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제자도 자기 직업을 막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큰 대가집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자의 길이 쉽지 않구나. 마태복음 8장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이 배에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아마 제자들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제자가 너무 힘든데, 아마 그랬으면 이 배를 안 탔을 거예요. 저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이 배를 타지 않았을 텐데, 이 배를 탔다는 것은 제자에게 힘들구나, 아마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희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마태복음 8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파도가 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높은 산도 있고 고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발 고도에 비해서 한 200m 정도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부는 찬 공기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워낙 더운 지역이라 이 더운 공기가 있으니까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이 돌풍이 일어나는데, 이 돌풍이 불면 크고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크게 치면 2m 정도까지 높이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여러분 바다의 파도보다 높거든요. 이 호수에서 무슨 대형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니까 이 배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2m 높이의 파도라는 것은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포가 더 컸던 이유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낮이 아니에요. 환히 다 보이면 그래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큰 파도가 막 배를 때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물이 배로 들어오고, 막 제자들의 이 공포감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파도에 맞서서 어떻게든 이 과정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거든요. 어부들은 여러분 배를 잘 몰잖아요. 아마 이런 돌풍에 대해서도 아마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어부들 중심으로 어쨌든 이 배를 잘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뭐 워낙 이제 파도가 치고 밤이고 하다 보니까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이 어부들이 있어도 아마 한계점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배에 탔죠? 어떤 고난과 희생에도 내가 주님을 가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이 배를 tas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큰 파도 앞에 이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뭐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막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오늘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뭅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사막점. 그래서 뭐 성막도 만들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방법, 2학점. 사회에서 생활하는 방법, 2학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읽기 제일 힘든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학점 다 이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2개월 동안 교육을 다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민수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떠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지역까지 들어가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걸리죠? 38년 걸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적 받잖아요. 은혜 누렸잖아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앞에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막 큰 문제라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사소한 작은 일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좌절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죠. 사랑도 쉽지가 않아요.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로스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C.S. 루이스는 이 에로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랑 중에 가장 단명하기로 악명 높은 사랑.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강렬하지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상대방에게 일평생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또 그것을 약속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랑은 늘 맹세합니다. 그런 맹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첫 마디는 난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입니다. 이는 위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인생 경험도 이러한 망상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년 간격으로 계속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매번 이번만큼은 진짜이며 마침내 방황이 끝났고 참된 사랑을 찾았으며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다 한두 번씩 다 이 에로스의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을 늘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필요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뭔가 연애도 시작되고 결혼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끝날 때, 사랑의 유효기한이 끝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서로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만 이 에로스의 사랑을 극복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이 시대의 좀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에로스 사랑마저도 좀 버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사랑의 이해가 어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한 은행에서 그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한 여자 직원이 한 남자 직원을 사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남자 직원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만 주면 99% 내가 채운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 남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사실 이 남자는 사실 다른 여자 직원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정말 진심으로 서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떠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이별을 암시하면서 남자한테 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 모래성 있죠. 그거를 이제 두고 얘기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래성 쌓던 걸 좋아했던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 이걸 아는데도 공들여서 만들고 나면 걱정이 됐어요. 내가 집에 간 사이에 누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건 아닐까? 밤새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내 손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니까. 차라리 내 손으로 무너뜨리면.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모래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왜 이제 젊은이들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이제 그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종종 물어봐요. 왜 너 나이가 좀 됐는데 왜 교제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만났는데 짝이 없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솔직히 좀 버겁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들어가서 이것도 너무 버거워서 뭐 연애까지 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누구랑 교제해서 잘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되게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팠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가 여러분 결심하죠. 사실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 나눌 때 제가 좀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왜 많은지 아세요? 묵상하다 하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묵상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터득한 방법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묵상 방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풍성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묵상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심조차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결심해도 자꾸 안 되니까 그럼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결심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나 성도님 모두 사실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장면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 상황에 몰고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 아멘. 또 마침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의 실패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증명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현장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계속 고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없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보시면 계속 마태가 제자 하다가 여기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갑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앙이 있고 또 살아내는 신앙이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에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만큼 살지 못해도 괜찮은데, 실패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가 핵심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게 실패예요. 그게 진짜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인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어느 부분 사실이죠. 전쟁이 졌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방 종교가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은 맞지만 사실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왜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 아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블레셋 그 신전에 계시죠.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신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지금 뭐예요? 블레셋의 신상을 처참히 부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반은 맞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지 못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궤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한 그 실패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에 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전통 사회는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그 성공 열심히 일한 만큼의 열매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진 않았는데 그 에디슨 같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저 효과 없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에디슨이 그 발명을 많이 했는데 그 발명하는 과정에서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에디슨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이 시대에 만약 한국에 태어났다면 이런 발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개발이 그렇게 유행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이클 샌델이 이런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한 측면, 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능력주의가 가져온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능력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불안증,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능력주의적 오만 등을 심는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사기 저와 함께 나는 실패자야라는 굴욕감마저 심는다.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는 이 경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한 거죠. 강박적 완벽주의. 또 한편으로 이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면 무력감, 실패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남으려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스페이커르 교수가 그 칼빈의 눈먼 믿음이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며 그분은 장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보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괴로움은 남아있지만 연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눈먼 장님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비록 그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은 남아있지만 그 과정도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실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실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때로 너무 여러분 잘 풀릴 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뒤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